찬송가 454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저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저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25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림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드시죠. 그러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 된 자가 아니라 일꾼 될 자,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 미디안 생활의 의미,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이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온전한 지도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어제 말씀에서 모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나라는 나입니다. 이 모세가 성장할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의 인품을 가진 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나라고 하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출애굽할 자로서 빨리 애굽적 요소를 벗어버리고 바꿔버리기에 천년을 하나님께서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모세는 이제 그 화려한 왕궁도 미녀와 연락이 미소짓는 애굽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피난길, 도망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흠 잡히고 구설수에 오를 구수 여인 십보라와 이제 혼인하게 되고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하거나 또 가정을 무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믿는 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가정 하나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민족을 이끌 수 있겠으며 천하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탈피해야만 영웅호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자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최고 또 최대 교육을 받은 모세, 그는 그 주변에 지식이나 교양을 갖춘 여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적인 지식과 애굽적인 자태와 애굽적인 가문이 훌륭한 여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들판에서 골짜기에서 양떼나 몰고 다니는 여자다운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어찌 보면 촌티나고 햇빛에 끌려서 새카맣고 화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촌티나고 보잘것 없는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단지 탁월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아주 조용히 뒤에서 내조한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여인입니다. 십보라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하나의 작은 새입니다. 오늘 찬송 가사 가운데서도 비록 작은 새를 할지라도 그러한 찬송 가사가 있었죠. 하나의 작은 새.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작은 새와 같은 그런 삶을 평생 살았던 여인입니다.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을 하거나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십보라는 그저 눈에 보이질 않지만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상큼한 기쁨과 소망을 듬뿍 안겨준 꼭 필요한 산소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속회에 선교회에 이 십보라 같은 여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보라는 가장 모세가 어려웠던 시기인 광야에서 함께 생활한 최고의 반려자입니다. 죽을 뻔했던 모세의 생명을 구하고 출애굽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한 사건이 나오죠. 십보라가 피부색이 다른 이방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보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바라봐야 할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약 9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숫자는 점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점점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또한 돌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십보라입니다. 십보라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못생겼고 부족하고 애굽 여인보다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대개 외모를 먼저 보게 되죠. 잘 입은 옷을 먼저 보게 됩니다. 외모만 보고 외모적 지식, 애굽 지식과 교양만 보고 겉으로 입은 옷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 같이 우리도 그 사람의 영모가 뭐라 했죠? 영혼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훈련 과정에서 있어진 하나님의 합리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그 결혼은 자포자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장선술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정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미디안에서 애굽적 요소를 뽑게 하시기 위한 증거여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디안 생활 4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며 촌부가 되었던 모세가 애굽적 요소를 다 뽑아버리고 히브리적 요소를 키워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밑에서 이제껏 받은 교훈, 사상, 또 행동은 이드로 제사장 밑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하고 행동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밖에서 살던 것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실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말씀이 이제 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애굽적인 요소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모세와 같은 40년 미디안 광야가 있고 또 나라고 하는 나는 이드로 집안인 교회에서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애굽적 요소를 뽑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영도할 수도 없고 구원의 대사명을 휘중들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없음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제2의 천적인 기능과 요소로 재창조함을 받은 모세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권면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쓸쓸했으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절망이 되었으면 자식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게르솜이라는 뜻이 타국에서 객이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과 환경과 미디안 같은 광야를 주신 것은 나라고 하는 나를 온전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미디안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될 자의 자세를 교훈받아야 합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은 이 세상의 일꾼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처세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쫓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그 일을 위해서 충실하게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주어진 일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영육간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 될 자는 일할 때와 장소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오직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때와 그 장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같이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특별히 귀한 일꾼으로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3절 찾아보겠습니다. 23절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부르짖는 소리. 자,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구국공신인 요셉의 후손으로 애굽에서 대접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졸지에 토목공사 현장의 막노동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채찍에 맞아가면서 경험도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즉시 죽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일의 양은 점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전에도 그들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셨지만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자 이제야 들으신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르짖음과 기도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르짖음과 기도 그저 같은 표현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부르짖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상달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오시고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구할 때 더 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흐름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70년대나 80년대나 아니면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60년대를 잘 모릅니다. 근데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겠지만 이 철야 기도가 있었죠. 근데 철야 기도가 제가 교회 발 디뎌놓을 때는 금요일 날 하면서 보통 언제까지 하나요? 새벽 기도 전까지 했어요. 그게 철야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했나요? 철야 기도라고 하지만은 새벽까지 안 하죠. 보통 심야 기도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부르짖는 기도했거든요. 방언도 열심히 하고. 개인 사정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과거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아주 고상하게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조그만 소리가 커도 시끄러워도 방해를 받는다면서 그 옆자리를 떠나가서 다른 데 가서 기도합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이해는 분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중얼중얼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방언하는 등 아주 요란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르짖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 이러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서부터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닐까. 정원 목사라는 분이 권능에 임하는 부르짖는 기도,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88 올림픽 이후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의 요인은 통성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흥의 능력과 하늘의 역사는 부르짖는 기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은 소리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참신자가 아닐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조그맣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유시아의 시인이 쓴 책 중에서 지구별 여행자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에서 나무를 쓰러뜨릴 때 쓰러지라 이렇게 한 달 정도 외치면 그 나무가 정말로 쓰러진다고 합니다. 부흥 있는 곳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고요할 때는 침체가 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가 와 있고 망의 성장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요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점점점 교회가 얼어지고 있고, 성장을커녕 마이너스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두움 같은 태양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어 보여서 절망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창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각양 은사와 선물들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억한다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게 만들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깜빡 잊고 계시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하고 말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쓰고 생활하시기 참 힘드시죠?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마스크 쓰라니까 참 괴롭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마침
부르짖어 기도라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마스크 쓰고 꼭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조국의 산하를 한 번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영혼의 쉼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간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 될 자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처세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쫓아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참여하는 심령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454장 1절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실